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시간 특순 시간입니다. 창립기념음악회 준비위원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연이어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살사 가진 것이 적어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특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도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기에서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한 구절인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욥기 23장에 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장에 오면 24장까지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톤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욥이 절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많이 원망하고, 원망을 처음엔 안 했지만 여러분, 욥이 아예 원망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함과 답답함, 굉장히 많은 믿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23장만큼은 욥이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욥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잠깐 보다가 이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장 23장과 24장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시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기품을 잃지 않는 태도. 기품을 잃지 않는 태도. 기품이라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 영어 원어에는 아마 dignity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기품을 잃지 않는 태도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 가운데 링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지금 우리는 미국 대통령, 현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모르셔도 돼요. 네, 미국 대통령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꼭 몰라도 되는데 우린 뭐 현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그래도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이 재선도 하고 그리고 이 남북 전쟁에서 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노예를 해방시킨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 이분도 현직에 있을 때는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놀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욕을 많이 당한 거죠. 어떤 모욕들이 있었냐면 뭐 이런 거죠. 삼류 시골뜨기 변호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링컨이 뭐 대단한 학교를 나와서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 힘들게 해서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시골뜨기 삼류 변호사처럼 보이겠죠. 또 링컨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말도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난잡하고 천박한 농담꾼. 그리고 농담하면 농담한다고 뭐라고 하고요,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원숭이,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이 원숭이입니다. 링컨이 워낙 말랐고 거기다가 또 수염도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하해서 원숭이라고 불렀고 어릿광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링컨이 일리노이라는 주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 일리노이에 굉장히 유명한 뉴스에 이 신문에선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국 공직자의 명예를 가장 훼손한 가장 교활하고 부정적인 정치인. 참 완전히 나쁜 말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은 링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은 비난받으실 일 별로 없으실 텐데 다 훌륭하시잖아요. 네, 다들 좋으신 분들이시고 훌륭하신데 혹시나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링컨의 했던 이 방식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늘 그렇듯이 사소한 그냥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두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도 이거 우리가 보통 갖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대응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발표를 한다든지 거기 성명서를 낸다든지 이런 걸 했겠죠. 제가 그때 가장 많이 공감이 갔었고 또 제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했었던 방식이 이건데, 세 번째 방식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책상에 앉아 자신의 순전함과 명예를 변호하는 긴 편지를 쓰면서 분노의 감정을 해소한 다음 그것을 보내지 않고 찢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일리노이에 있는 한 신문사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신문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나를 모욕하고 그리고 편견을 갖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안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안 돼요.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밤에 메시지 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연애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밤에 뭐를 써서 보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거는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낯뜨거운 그런 표현들도 많고. 그래서 분노가 생겼을 때 쓴 글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에 올라오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저는 뭐 다 억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당한 이런 일들이나 비난 속에는 뭐 정당한 비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억울한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억울함이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 제가 늘 글을 썼어요. 제가 혼자서 방에 앉아가지고 글을 썼어요. 이런 글, 내 마음들, 내 생각들, 내 변명들 다 쓰고 저는 그걸 그대로 가만히 두었죠.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누가 읽지 않아도, 누구에게 보내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쓴 것으로 참 좋았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 링컨은 항상 밝은 측면을 바라보았고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당한 억압 속에서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언어를 빌리자면 기품을 잃지 않는 태도, 그 디그니티를 잃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고상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고상한 척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들인지 종교인들인지 티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고상한 거예요. 고상해 보이는 것, 고상한 척하는 것, 고상한 말을 쓰는 것, 다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금식하는 티를 냈습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마치 한 열흘은 한 것처럼 고생스럽게 항상 티를 냈습니다.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고상한 척하는 신앙입니다. 고상한 척하게 되면요, 고난 중에 내가 마치 믿음 때문에 잘 견디고 있노라고 그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봐라, 나는 고난 중에도 이렇게 믿음 잘 지키고 나는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 자꾸 내가 좋은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상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는 척을 없애야 우리가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 그래서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주 잘 먹고 있는 척,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그 가운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감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추는 자가 사실은 더 기품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요. 남들 보는 앞에서 자꾸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하는 것이 기품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품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다 뛰어난 도덕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어쩌면 안으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엘리바스가 저렇게 욥을 비난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욥보다 의로울까? 빌닷이 과연 욥보다 의로울까? 소발이 과연 욥보다 의로울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그들이 훨씬 더 큰 죄인인데 다만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난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욥을 비난하는 것은, 악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기품 있는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욥은 오늘 23장에서 자신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대요. 차라리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면 뭔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욥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8절 9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 신학에는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숨으시냐면요, 우리가 찾기 원하기 때문에 숨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제가 방금 금방 알아들으셨으면 굉장히 뭐가 확 다가오셨을 텐데 별로 안 다가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숨으시느냐? 우리가 못 찾길 원하기 때문에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시죠. 숨바꼭질 하면은 2가지 종류의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숨기 위한 숨바꼭질. 이거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숨어서 맨 끝에 못 찾겠다 꾀꼬리 해야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 숨바꼭질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나를 찾아라라고 숨는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숨바꼭질 할 때 나 죽어도 못 찾게 숨으면 그 이상한 아빠인 거예요. 그건 아빠가 아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 절대로 못 찾도록 뭐 어디 천정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붙어 있다든지 막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숨어 있으면요, 그거는 좀 이상한 아빠인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기는 쉽지 않지만 찾을 수 있는, 이게 중용이에요. 찾기는 금방 찾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어려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고 찾아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더 개신교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개념으로 들어오냐면 이제 계시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전환되긴 하지만 이 숨어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 지금 욥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앞에 계시지도 않고 뒤에 계시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도 없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는데 어떻게 일주일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찾아내고 그 가운데 자유함이 생깁니까? 아니, 우리는 한 달, 때로는 1년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고난의 답을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영성 있으신 목사님들은 문제만 있으면 다 이게 문제야. 너는 제일 쉬운 답은 그거예요. 요즘 기도 안 했죠? 그럼 거의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께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뭐 요즘에 교회 열심히 안 나왔죠. 이런 얘기보다는 참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금방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순례자처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내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순금처럼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복을 받든 또 때로는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오늘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신 것이 복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잘 보내고 이곳에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든 어려움을 당하든 아무 일이 없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신 가장 귀한 복이며 또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게 되는, 얻게 되는, 주시는,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개 속에도 여전히 어딘가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책에 나오는 긴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자니 이게 이 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다 여러분께 설명드리기가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글을 띄워드릴게요. 일전에 내 친구 중 하나가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일전에 내 친구 중 하나가 해질녘 큰 호수에 수영을 하러 갔다. 해안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느긋한 속도로 헤엄을 쳐가는데 수면 위로 음산한 저녁 안개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평선도 방향을 짐작할 만한 사물도 해안의 불빛도 모두 시야에서 사라졌다. 안개가 모든 빛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태양이 어느 쪽에서 지고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 30분 동안 물살을 헤쳐나갔다. 처음에는 한쪽 방향을 목표로 헤엄을 쳤지만 점차 자신감을 잃고 오른쪽으로 90도를 선회했다. 아니, 왼쪽이었을지 모른다. 그가 어느 쪽으로 선회했거나 차이는 없었다. 그는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물에 떠 있으면서 힘을 축적한 뒤 마음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호흡을 조정했다. 그런 다음 다시 방향을 알지 못한 채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해안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헤엄을 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닿을 수 있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느낌, 그것이 바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재난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고심하던 욥의 느낌이었다. 그도 방향을 가리키는 목표물, 즉 방위를 알려줄 모든 초점을 잃고 말았다. 그는 과연 어느 곳에서 방향을 틀어야 했을까? 안개 속에서 그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존재이신 하나님마저 침묵을 지키셨다. 하나님과 내기를 걸었던 사탄의 전략은 욥을 어둠 속에 가두는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이 욥아, 믿음의 용사답게 순교자의 각오로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견디어다오 라는 격려의 말씀만 해주셨어도
욥은 숭고한 믿음으로 기쁘게 고난을 감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탄은 욥이 외부의 도움이나 아무런 설명 없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자고 도전했다. 욥의 주위에 짙은 안개가 몰려든 이유는 하나님이 사탄의 도전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탄의 내기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욥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을 뿐 아니라 생을 저주하며 죽음을 갈망했지만 결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라고 했다. 욥은 믿을 이유가 없을 때 믿었다. 즉 그는 안개가 자욱한 와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믿을 이유가 없을 때 믿었다. 안개가 자욱할 때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안개를 다 거두라는 말이 아니죠. 안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젊었을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 스티브 커티스 챔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CCM 가수세요. 기타를 아주 잘 치는. 근데 그분의 찬양 중에 저 구름 뒤에는 항상 해가 있다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구름 뒤에 항상 해가 있다라는 것. 어둠 저편에는 반드시 해가 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별 고난도 아니었어요. 별 고난도 아니었는데 고난을 당할 땐 그 고난이 커요, 작아요? 커요. 어떤 작은 고난이라도 내게 있는 건 크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이 아픈 것도 큰 거고 발가락이 아픈 것도 큰 거고 종양이 커서 괴로운 게 아니라 종양이 작아도 괴로울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도 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안개를 만나든지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때로는 안개에 휩싸이고 또는 어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겠으며 누가 이러한 곳에서 또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나의 괴로움을, 나의 고민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내 부족함도 아시고 또 내가 잘한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욥의 삶에 있는 어떤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니잖아요. 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다 알고 계신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헌신도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항상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겠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며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은혜는 제가 갑자기 은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 어떤 은혜가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은혜의 모습이죠.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은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음도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공로로, 할렐루야, 주님의 공로로 얻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은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헤세드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왜 헤세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적인 은혜예요. 관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종으로 삼으신 다음에 헤세드적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꼭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어머머 내 새끼 이뻐라 그러고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이 헤세드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만 나와도 은혜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헤세드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룻기 아닙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왜 헤세드입니까? 아무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베푼 은혜가 아니라, 저분은 비록 나의 남편은 죽었고 우리는 그냥 헤어지면 끝인 관계이지만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당신의 민족은 나의 민족이 되고, 당신의 동네는 나의 동네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관계로 맺어진 헤세드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정말로 그냥 가면은 끝나는 그러한 관계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 끝까지 은혜를 그 시어머니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꼭 여러분 뭐 나이 더 많으신 분이 베푸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룻이 베풀잖아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와서 룻을 취하죠. 자, 보시죠. 보아스도 룻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친족이에요. 그래서 룻을 취할 수 있는 그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룻을 취함으로써 룻에게 또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낮예배 때 몇 년 전에 설명을 해드린 단어인데 favor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favor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은혜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grace가 아니라 favor라고 되어 있습니다. favor는 원래는 도와준다라는 의미예요.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이 fav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favor가 어떤 단어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은혜. 너 참 귀하다. 너 참 선하다. 너 참 수고 많았다. 창립기념음악회 준비위원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favor라는 도움이라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린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행한 선한 일 요거 조금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페이버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께 행한 일은 주님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고통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연단하여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23장에서 좀 다른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소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비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께서 꼭 이 믿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단련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원치 않는 병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단련시켜 주셔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불풀무에 들어간다는 말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이제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련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막 불에 넣고 막 녹이고 그런 무서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긴 두들겨 맞아도 무섭긴 하죠. 네, 이거 다 어려운 건데 불에 들어가는 단련도 단련이지만 그거를 끄집어낸 다음에 세게 쳐서 이것을 강하게 하고 더 중요하게는 순수하게 하는 것이 이 단련의 목적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 단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시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이렇게 연단과 이렇게 단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가?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바한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를 단련하신다, 우리를 연단하신다 라는 의미로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이며, 다시 말하자면 연단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단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재수가 안 좋아서 내 운 지지리도 없게 그런 일이 걸려서 단련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연단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때 안 갔으면 그런 일을 안 당했는데, 내가 운이 지지리도 없지, 내가 거기만 안 갔어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그때 안 팔기만 했어도 내가 이런 고난, 그때 사기만 했어도, 이런 재수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렇다면 모든 것은 재수고 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기처럼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로마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5장 3절 4절 말씀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뭐라고요? 연단이라고 그랬죠.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은 연단이며 시험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던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23장 10절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욥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전에 쓰여진, 어쩌면 아브라함 때에 함께 있었던 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는 욥의 고백이 있었고, 이것이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반복되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금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이 두들겨서 단련되어서 강해지는 그런 것만을 떠오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강해지면 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세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훈련의 목적은, 연단의 목적은 그냥 우리를 세게 만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순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사실 고난을 많이 당한 분들 보면은 정말 잘 나온 순금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시다는 거예요. 고난이 트로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순전한 순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순금이 되어서 트로피를 만들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만큼 드러낸다고 하면서 내가 나를 높이고 그 트로피를 통해서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그냥 여러분 빛나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걸 잘 이겨내고 훌륭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연단을 당할수록, 우리가 연단을 당할수록 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죠. 순수한 자들이 되어야죠. 만약 우리 명성교회가 연단을 받는 일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트로피가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져가는. 그럼 순금으로, 혹시 순금 나오면 뭐 만들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순금이 되어서 이제 멋진 거 하나 만들어야지, 반지를 만들어야지, 목걸이를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순금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품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고상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품 있는 믿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확고한 믿음과 그것을 통한 온전한 외적인 모습입니다. 저에게 어떤 교인분께서 며칠 전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편지였냐면 이 손글씨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가정도 돕고, 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게들도 좀 돕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드린 분이 참 많았는데, 저에게 꼭 감사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교회가 한 거지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분께서 저한테 감사의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바닥을 쳤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것 같은, 정말 더 밑에 바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힘든 곳에서 우리 교회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로, 또 많은 여선교회와 돕는 분들의 격려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또 잘 지내고 있노라고, 감사하다고, 이겨낼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뭘 쓰셔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작은 도움을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자기가 이겨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 500 벌어야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1,000만 원 쉽게 쓸 수 있어야 기품 있는 믿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때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기품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주신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이 말씀으로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주가 보이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